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설법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모두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설법.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으니 그 법을 우리가 흔히 84,000법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4,000법문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 8만대장경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 8만대장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하고 또한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정말 이번 생에 이 8만대장경을 다 읽기도 힘들 뿐더러 8만대장경을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숙독을 하며 정독을 하며 끝까지 다 이해하며 읽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간다면 이 팔만대장경의 그 알맹이, 그 팔만대장경, 부처님 84,000법문의 핵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그런 주춧돌,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 행복과 불행, 그 속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걸 우리가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스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라고 하실 때 저는 부처님의 말씀 혹은 부처님 가르침의 설화를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님 내가 지은 이 업의 인연을 어떻게 잘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을 소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연을 내 업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잘 닦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께 딱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특히 업장소멸,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든 항상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모든 죄업들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라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발언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선업공덕이 빨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필요한 분들에게 보시도 하고 또 어디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처해진 상황 안에서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틈틈이 꾸준히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복을 지어라.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결국 부처님의 84,000번문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8만대장경이라고 했을 때 이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 수가 있다.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딱 만들면 바로 마음심자, 마음심자가 된다. 결국 불교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마음을 잘 길들이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마음에 눈을 뜨는 것, 마음을 깨닫는 것, 이 마음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반드시 내 나쁜 업의 인연을 소멸하게 되고 반드시 좋은 업의 인연,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스님,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으로 닦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되고 처음부터 이 마음 공부가 술술 된다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이 되고 벌써 다 부처가 됐어요. 원래 수행은 힘든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물들어 버린 이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바른 길인 걸 알면서도 스스로 그 지독한 업의 장애에 걸려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이 업의 습관에 의해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걸 알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때가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바로 마음 공부할 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당신이 아주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가피를 받으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이 원래는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절을 좀 다니셨대요. 이렇게 절을 좀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이 마음의 불심이 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아 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동안 절을 다니질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그런 이제 우리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다시 불심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제 다시 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딱 절에 가면 딱 10시가 되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매일 이제 절에 가서 그렇게 아침마다 오전 사시불공을 꾸준하게 동참하고 사시불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는데 이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던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냥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욱신욱신거리고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프더래요. 몸에 이렇게 힘도 없고 약간의 좀 무기력증 같은 거겠죠. 몸에 힘도 없고 자꾸 몸이 아파오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큰 차도가 없었는데 이 불자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전생에 업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다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법당에 싹 들어가는데 법당에 환한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법당에 환한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장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그 법당에 환하게 앉아있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염불을 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꿈이 생생하고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더랍니다. 이게 소나무에서 들었던 이게 가피 받은 건가? 이게 업장이 소멸한 건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몇 년 동안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몸이 욱신욱신 아프던 고질병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던 그 고질병이 그 부처님이 환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장하고 염불하던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당신을 괴롭혀던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합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게 몽중가피죠. 그게 바로 몽중가피입니다. 근데 불자님, 평소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스님, 제가 뭐 특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했습니다.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염불하고 염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라는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이 불자님께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제 가정주부시니까 이제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에 가면 이제 집안일 이렇게 좀 해놓고 매일매일 이제 사시불공,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되죠. 사시불공에 참석한 거, 그리고 따로 특별한 기도 없이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만 염불하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이 소나무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강의나 설법을 통해서 따로 좋은 기도가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수많은 불자님들은 그래도 무슨 기도가 더 나을까?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직도 이런 망상 속에 빠진 불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제발 소나무를 보신 분들은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해라.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은가요? 제발 이런 질문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냐. 관세음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 지장보살 불러서 가피 받은 분, 금강경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 법화경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 능엄주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 받은 수많은 그런 불제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라도 간절히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무슨 기도를 해야 더 좋을까?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이거는 이제 망상입니다. 망상, 허망한 생각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골고루 한번 해보시고, 골고루 기도하면서 나한테 가장 친숙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기도를 하나라도 선택해서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골고루. 관음기도도 좀 해보고, 지장기도도 좀 해보고, 신묘장구 다라니도 외워보고, 능엄주도 해보고,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기도도 해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스님, 저는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해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본인이 골고루 해보시되,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흐르게 된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의 에너지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셨던 이 불자님도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좋지?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 제발 이제 그런 망상 좀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불자님도 있고, 지장기도로 가피받은 불자님도 있고,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신묘장구 다라니로 가피받은 불자들도 있고, 그래서 큰 스님들도 불자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 큰 스님들도 자기들이 효과 본 걸로 시켜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금강경 해라 가르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 하라 가르치고,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라 가르치고,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기도 해라 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말로, 약간 농담입니다. 우스갯말로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님, 저 스님 팬인데, 그러니까 제 팬입니다 라는 것은 소나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스님 팬인데, 스님 제가 기도하려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 안 쳐다봅니다. 진짜 나 그 사람 안 쳐다봐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무슨 기도해야 좋을까요? 저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이 사람 내 팬 아니구나. 이 사람 소나무 안 본 사람이구나. 예? 하도 지긋지긋해서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소나무에서 이미 다 말해놨기 때문에 1편부터 천천히 한번 보라고. 1편부터 소나무 1편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왜 기도를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이걸 소나무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1회부터 천천히 보시라고. 그 정도 정성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닦겠냐고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 100번 해도 또 얼마 지나면 스님 저 소나무 팬인데 스님 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또 나와요. 예, 제가 순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하나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 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 정말 우리 한국 그런 역사, 한국 현대의 역사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정말 그런 가슴 찢어지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 그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처녀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피난을 오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잃게 되고 그런 형제 자매들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부산까지 피난은 왔는데 이제 완전히 다 거지꼴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어디다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그 젊은 처녀가 그 험악한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그런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자매도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분명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밀려오고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 슬픔, 그런 암울한 마음 때문에 이 처녀가 결국은 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죽자.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내가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더 이상 무엇하러 내가 살겠는가? 부모님도 잃고 피를 나눈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들도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도 없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한데 그냥 내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끈을 가지고 끈을 품에다 안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냥 죽어버리자 하면서 노끈을 안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절로 들어갔대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절이 있길래 여기에 절이 있네 하면서 여기 이렇게 큰 절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절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부산의 범어사였대. 범어사. 부산의 범어사. 그래서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기 법당에 어느 이렇게 노스님이 쓱 지나가시는데
노스님이 너무 풍채가 좋고 너무나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저 노스님께서는, 저 스님께서는 도력이 높으신 분인 것 같다. 저분한테 좀 내가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법당 앞에 쓱 지나가는 노스님께 저 스님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노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노스님이 그래, 말해봐. 뭔데? 처녀, 뭐가 궁금한데? 하니까 이제 처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이 전쟁통에 부모님도 잃고 형제자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살 길도 막막하고 제가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그 노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못 태어난다. 좋은 곳에 못 태어난다. 딱 이러시더래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스님, 왜 못 태어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 왜 죽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스님, 살고 싶어도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노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나 깨나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 관세음보살 부르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처자를 이렇게 붙들고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공양간으로 데려와서 일단 사람은 먹여야 돼요, 여러분. 백날 좋은 얘기 해봤자 일단 배부터 채워줘야 돼요. 밥을 배불리 먹이더래요. 자, 배고팠지? 요거 좀 먹어라 하면서 공양가에서 밥을 배불리 먹은 뒤에 아무리 범어사가 큰절이지만 그렇게 거짓골이 된 여자한테 그렇게 배불리게 밥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쌀이 풍족했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배불리 먹인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살아야 된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그 노스님의 간곡한 말씀에 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든 이 처녀는 결국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살자.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이러나 죽거나 저래나 죽거나 악착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그날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온갖 잡일을 다 했대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지식적인 면, 그런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지식적인 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겠지만 대신 옛날 사람들의 장점이 있답니다. 뭐 하나 꽂히면 그냥 정말 순수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대요. 그 처녀도 오직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부산 시장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업의 인연이라는 게 좋은 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업의 인연과 나쁜 업의 인연이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복은 있는데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 복은 있는데 남편 복이나 아내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 복도 없고 부부 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복은 있어가지고 또 자식 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강 복은 있는데 재물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재물 복은 있는데 건강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있거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그 퍼센티지가 다른 것 같아요. 뭐 3대 7, 뭐 5대 5, 뭐 6대 4, 뭐 8대 2 이런 식으로 좋은 업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나쁜 업이 많은 경우도 있고, 우리 업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업연이죠. 근데 제가 이 6.25 전쟁을 겪은 이 처녀의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처녀는 일단 복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선업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 한창 시골에서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즐겁게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터져버려서 숱한 고초를 당하게 되고, 눈앞에서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잃게 되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만 때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상만 보면 정말 박복하구나, 정말 복이 없구나. 저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으면서 저 한창 연애하고 사랑받을 저 젊은 나이에 눈앞에서 부모님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형제자매 다 흩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끈을 들고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을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만 보면 박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죽으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도 되고 혀 깨물어서 죽어도 되고 다른 산에 올라가서 죽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 올라가다가 왜 하필이면 발걸음이 범어사, 왜 하필이면 절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절이 있네 하고 절에 들어간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절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법당에서 노스님이 지나가셨을까? 참 이게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고, 범어사가 있는 산이 금정산이죠. 금정산이 아니라 저기 다른 산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고, 금정산 올라가는 길에 또 딴 길로 올라가가지고 범어사를 못 봤으면 어쩔 뻔했고, 범어사를 봤더라도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절에 들어가면 뭐해 라고 하면서 절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고, 또 하필이면 그 절에 들어갔을 때 그 1분 차이, 2, 3분 차이로 그 법당 앞에 지나가는 노스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과연 그 처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미묘한 인연법입니다. 왜 하필이면 좋은 어변도 나쁜 어변도,
왜 하필이면 그런 인연을 만났을까? 그래서 그 처녀가 범어사에서 노스님을 만나고 밥을 배불리 먹고 노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법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 범어사를 이렇게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지나가는 젊은 스님한테 스님, 아까 제가 법당 앞에서 저 노스님을 만났는데 저 노스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니까 그 젊은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모르고 우리 큰 스님께 그렇게 이제 여쭤본 겁니까? 질문한 겁니까? 우리 범어사의 큰 스님이신 동산 스님이십니다. 동산 스님. 그 범어사의 큰 스님이시고 한국 불교 근대 현대사의 한 획을 그으신 동산 큰 스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노스님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노스님을 만나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인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연부를 하라고 말해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만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연불하세요 해도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연불해라 해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연부를 하면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는데도 이미 우리가 소나무에서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그 수백 명의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불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못하거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처녀가 정말 복없고 정말 박복하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었다면 그때 그 동산 스님, 그 법당 앞에 계시던 노스님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라는 말을 듣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악착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을 과연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전생에 쌓았던 복과 선업과 공덕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연불해라 라는 그 노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내가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하면서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남겠다,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직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처녀를 가리켜서 과연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딱 잘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미묘하고 정말 뒤섞여 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미묘하기 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님을 전쟁에서 잃고 사랑하는 그 수많은 형제자매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타양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만 본다면
정말 복이 없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여인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점에 금정산에 오르다가 범어사에 들어가게 되고, 법당에서 지나가는 동산 큰 스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때 큰 스님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라는 법문을 듣게 되고, 마을에 내려와서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나중에는 그 부산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살펴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복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불자의 바른 삶, 스님 어떻게 해야 제 업장을 소멸하고 어떻게 해야 스님 우리가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둘째,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내 힘 닿는 대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어라.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 잘 안 되더라도 자꾸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그런 열매를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소나무를 보고 기도와 염불을 시작하고 난 뒤에 크나큰 가피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특별히 자기의 체험담, 가피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던 어느 불자님이 그렇게 기도가피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BTN에서 우리 PD님이 저 이렇게 시원하게 보라고 일부러 요 이메일 편지 내용을 굉장히 크게 뽑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친정 어머니께서 광우 스님 보고 싶어 하셔서 화계사에 갔다가 저만 잠깐이나마 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대구에서 오신 친정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화계사에 오셔서 이렇게 저하고 인사를 나눴나 봐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님은 좀 서운하셨겠다. 저의 가피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고자 이메일 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이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을 알게 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런 이제 가피 이야기,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불교를 떠나 있었고, 절에 다니다가 또 중간에 절을 안 다닌 또 그런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소나무 시청 권유도 귀찮게 느껴졌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소나무 팬이셨군요. 작년 3중 음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소나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방암 4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겠다. 소나무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방생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산 미꾸라지 10kg을 방생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2일째 카레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다가 칼끝이 부러졌는데 저는 순간 당황스럽고 헛웃음이 났지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수술 없이 치료가 될 거라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성격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들으니 유방암은 거의 다 수술한다고 하더군요. 100일 기도 3일차 꿈에서 아담하고 동그란 무대에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색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완전 똑같았어요. 와,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꿈에서 그렇게 이제 하얀 옷을 발레복을 입은 여자를 봤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 전기 온열팩으로 가슴 부분을 90분가량 찜질했고 찜질을 하고 나면 체력이 회복되면서 컨디션과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업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불 중에 생각하기를 수술 없이 완쾌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투병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발언했더니 그윽한 기도 산매에 들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면에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광우 스님 법문에서 수구성취 다라니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어린아이가 지장보살님과 극락세계 구경 간 이야기. 몇 번이고 듣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법문이죠. 아마 이름이 지윤이었을 거예요. 지윤이가 이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 만나서 극락세계 구경한 이야기. 그게 그 당시에 불자님들한테 엄청 화제를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접 수구성취 다란이경을 독경한 다음 날 굉장히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거 소나무 이거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에 수구성취 다란이경 검색하실 분들이 또 꽤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저는 백화점에서 연두색인가 하늘색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아주 연한 색의 새 옷을 입었고 두 벌의 새 옷을 더 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벌 중 한 벌은 세상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옷이었고 다시 보니 처음보다는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아 망설이니까 미모의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새 옷을 입었으니 병이 쾌차할 꿈이고 좋은 옷을 두 벌이나 더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두 벌의 옷은 제1의 성취를 주시겠다는 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8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가 한 달 뒤부터 수구성취 다란이 독경 시작으로 이 꿈을 꾸었기에 이날부터 100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욕재개하고 108배와 관음정근 5000번가 수구성취 다란이 독경 명상 등 하다가 소나무 법문을 듣고 중간에 대비주 21독을 시작했는데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우리가 대비주라고 부르죠. 기도 89일차 관세음보살 정근을 3000번만 하고 다음 날은 아예 안 했더니 꿈에 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무게가 120kg이 모자라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희한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3일째 12,000번의 정근을 안 했으니 채우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2,000번을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지은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장을 그렇게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누누이 드렸죠. 치료 시작 전부터 목에 전이 되어 은행알처럼 튀어나왔던 암이 사라졌고 방사선 5차례 후 검사에서 90%의 암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항암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잘 먹고 업무 일도 볼 수 있었는데 주치 교수님이 제가 항상 씩씩하고 항암을 위한 검사 수치도 늘 좋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음식 조절에 잠시 방심하면서 겨드랑이가 부었으나 암이 아니라고 하셨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가슴, 겨드랑이, 목의 암이 사라지고 흉부에 8mm 하나만 남아있다는 기적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주치 교수님과 방사성과 교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 뿌듯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훌륭하신 주치 교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상하게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이 없었고, 운동을 하면서 겨드랑이 붓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치료받다 보면 마음이 막 울적해질 때도 있고, 자꾸 막 사지육신이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발언하기를 더 이상 항암 치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흐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군요. 기도 96일 차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언니가 차를 너무 싸게 팔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사려고 보니 차가 아주 작은 차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게는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싶어 안 샀는데, 이 꿈이 제게는 이미 좋은 가피가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생을 했고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걱정이 되어 주치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단해 보신 후 계획보다 일찍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걱정이 되었나 보네요. 기도하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대로 나는 결국 완쾌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녔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병원 가는 날에도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제가 유방암은 원래 모두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완치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교수님 말씀이 제거할 암이 없는데 절개해서 어쩌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면 꿈에서 고름이 나오고 실 지렁이를 뽑아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기도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다행이다. 참 좋네요. 특히 방생이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어요.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방생공덕, 그래서 특히 몸이 아플 때에는 그렇게 방생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방생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축생을 뭐 물고기라든가 뭐 꿩이라든가 이 축생을 내가 지금 방생하는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물에 살고 있는 걸 바닷물에다 방생하고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 걸 민물에다가 방생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어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외래 어종을 막 함부로 막 우리나라에서 막 방생하고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롭게 방생하셔야 된다. 힘들다는 3중 음성 유방암 4기인데 치료 시작 5개월 만에 암이 모두 사라져 수술 없이 치료가 된 것은 모두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소나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며 광우 스님은 불교계의 보배라는 말씀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스님과 BTN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소중한 그 이메일에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우리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참 기분이 너무 좋다. 그저 여러분, 그래서 유방암 4기까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물론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피,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의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나아라 뿅 하고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만병통치가 아니다. 기도도 소원이 성취될 때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다. 결국 내 복의 문제고 내 업장의 문제죠. 다만 소원이 성취되었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건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서 다음 생에라도 그 기도 공덕을 받게 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건 안 했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건 이루어지 못했건, 그런 것조차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수행 정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주변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네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내가 너의 몸을 만져주면 너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돈을 많이 가져오래요.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라면 그것이 사특하고 삿된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혹시나 하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소나무를 시청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 혹시라도 큰 돈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 지내주면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라는 사람의 99%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99%니까 거의 100%로 보면 되죠, 여러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업장은 내가 닦는 겁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사 몇 번 지냈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도 그냥 제가 제사 지낼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천도제의 공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내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것은 염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업장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저도 25년 동안 절에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이게 너무나 따끔한 얘기지만 끼리끼리 만납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 결국 그것도 자기 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유독 돈을 밝히는 종교인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내 업보를 소멸하는 것은 먼저 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또 이렇게 재미난 내용, 짧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또 여러분들께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짧은 글 한 편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한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인데요. 그분 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 3배 올립니다. 스님,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닌 것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3년 전 스님의 법문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듣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스님의 법문들은 처음 그날 어떤 내용인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 3년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으로 올해 6월 7일에 3년 참회 기도를 회양하였습니다. 3년의 기도 중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2년 전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 MRI를 찍었는데 두 곳이 모두 막혀가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걱정을 많이 하며 가슴 조이며 살았어요. 2년 뒤에 다시 찍어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요번 5월 16일에 MRI를 찍었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 있죠. 얼마나 기쁜지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머리가 두 군데가 막혀가고 있다고 조심조심해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2년 뒤에 다시 찍어봤더니 아주 깨끗해져 있더라. 아, 정말 참 다행이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다 광우 스님 덕분입니다. 에이, 아니죠. 예, 그 빈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고맙긴 한데 다 제 덕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마지막 100일 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 마음 먹었을 때 하자 하고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 믿습니다.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요. 지금은 108배를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전 오늘도 계속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한답니다. 광우스님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광우스님 배울 날 있을 때에는 제가 스님께 300 꼭 올리고 싶습니다. 광우스님 늘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광우스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또 소중한 체험담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이 모든 업장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가.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기 삶의 아름다운 그런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백날 귀로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소나무를 1편부터 지금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업을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공덕을 닦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됩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체험의 가르침,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업장이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 한번 한 만큼 그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을 한번 하면 염불을 한번 한 만큼 내 공덕의 산이 쌓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늘 염불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선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는 늘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는 부처님 경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따라서는 총명해가지고 머리가 타고나기를 총명해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술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타고나기를 머리가 조금 둔해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제 본 내용인데 오늘 싹 다 잊어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경전을 봐라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팔만대장경이 연불 안에 다 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 다 들어있다라는 법문도 있습니다. 스님, 제가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불교TV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생활 법문부터 자꾸 들으시고 그 생활 법문부터 법문 듣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염불하시고 자꾸 염불하면서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 항상 기도해라, 염불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장을 자꾸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그렇게 복 까먹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특히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막 입으로 복을 막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절에 다니는 신도분을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쳐요. 말 그대로 민폐 캐릭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도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도를 안 좋아하는데 정작 그 신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참 그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어째요. 그것도 업의 습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지독한 업의 습관은 정말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는 게 원래 인간관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다만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볶아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 공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닦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한결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공덕의 삶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닦는 공부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잘 닦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 닦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 저한테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그럼 제가 뭐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만큼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고 내 업의 인연이구나. 자꾸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